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하나 다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첫 주에 있었던 특별 기도회가 지난주에 있었죠. 그 특별 기도회를 마치고 22년 첫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특별 기도회는 이름 그대로 정말 특별한 기도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서부터 은퇴하신 어르신들까지, 은퇴하신 성도님들까지 모두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중에서 제 마음속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기가 이제 특별 기도회이기 때문에 설교가 길었거든요. 설교가 10시 가까이 되어서 이제 끝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10시가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서 기도 음악이 끊길 때쯤 돼서야 이제 귀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구나. 이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겠다. 더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게 저한테 되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기가 끝난 그 다음 주 오늘 금요 기도의 설교자로 바로 제가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지난주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10시가 넘어가도록 막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족한 사람이 나와서 불경스러운 이야기지만 변변찮은 설교를 하고 그로 인해 한가람에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엄청난 사건이나 인물 뒤로 이어야 하는, 바로 뒤이어야 하는 사람은 큰 부담감을, 큰 걱정을 안기 마련입니다. 김연아 선수를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진짜 대단한 선수잖아요. 피겨스케이팅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녀의 업적을 잘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올 포디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이란 단어랑 포디움이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포디움이 뭐냐면은 선수가 1등, 2등, 3등을 하면은 1등은 제일 위에 서고 2등은 그 다음, 3등은 그 다음 해가지고 계단식의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그 상 받는 발판을 포디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은 영어의 모든을 뜻하는 의미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올 포디움이라고 하면은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포디움 단상 위에 서 봤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김연아 선수는 시니어 선수를 하는 동안에 모든 포디움에 오른 유일무이한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 전설적인 선수라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냥 동네에서 벌어진 그냥 작은 대회만 나갔던 것도 아니고 아시아권, 전 세계권, 심지어 올림픽을 2번이나 나갔습니다. 그런 쟁쟁한 대회들에서 모든 시상대 위에 올라섰다니 엄청난 업적인 거죠. 하지만 결국 김연아 선수도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 피겨스케이팅계에서 이제 그 다음 인재가 나와서 김연아 선수의 그 뒤를 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선수가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녀가 2014년에 은퇴를 했으니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2의 김연아의 뒤를 이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김연아의 뒤를 이어서 그냥 피겨스케이팅을 하고 있는 그 선수들, 그냥 피겨스케이팅이 좋아서 하고 있는 그 선수들은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어요. 국제 무대에서 조금 두각을 드러냈다 하면은 온갖 언론에서는 제2의 김연아가 나타났다, 그녀를 집중하라,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네티즌들은 그를 보면서 이리저리 평가를 하곤 합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그 선수라면은 잘 하려다가도 이 부담감 때문에 바로 나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국민들의 관심도 이 피겨 스케이팅을 위한 어떤
금액적인 지원을 하는 관심도는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김연아라는 그 잣대는 계속해서 있으니까 얼마나 큰 족쇄가 되겠어요. 정말로 큰 부담감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훌륭한 인물이나 잘된 일, 그 다음에 오는 후임자, 그 후임자는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디모데도 이와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큰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군사적으로 큰 요충지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돈들이 그리고 많은 문화들이 유입되어 있는 중심지였거든요. 그만큼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고대에 지어진 에베소 극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에베소 극장이 그 고대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었어요. 동대문에 있는 장충체육관이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최대 4,500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4,500명이 들어가는 규모의 장충체육관이 그렇게 큰데 그거의 4배에 달하는 규모가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그 고대에 있었던 거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이곳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그리고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런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비한 7가지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 도시의 권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 유흥과 환락 그리고 경제와 정치, 군사 모든 것이 모이는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해 나간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 철학사조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전도를 한 다음에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디모데는 연소한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공동체 인원들 안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하는 게 좋잖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청년부 맡은 청년부 회장을 20살이나 21살에 하긴 어려운 거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도 적어도 이렇게 40살 이상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그 정도 나이대는 되어야 업신여긴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에 좀 연소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한 거예요. 너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나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준비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에베소 교회가 또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가 아데미 신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온갖 경제 활동들이 엄청나게 자라와 있었습니다. 왜 그 한국에서도 사교육 시장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교육 시장 중심으로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건들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들이 일어나 있었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상인들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아데미 신전을 공격해서 아데미 신전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 아데미 신도들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계속해서 아데미가 아니라 다른 신을 전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숭배자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면서 죽일 듯이 바울에게 달려왔던 것이거든요.
에베소 도시 자체가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린 일화가 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인데 바울이 이렇게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에베소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그들의 신학과 신앙이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대포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물어요. 그럼 너희가 대체 무슨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라고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자라고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기독교 자체를 수많은 철학사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철학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철학적인 세상 학문으로 가득 채워넣다 보니까 에베소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바울의 도를 비방하고 핍박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이 목이 굳어있는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세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는 디모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의 뒤를 밟는다는 것,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전설적인 사역자예요. 에베소에서만 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었던지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 그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가져다 대면 병이 낫고 그 손수건을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대면 귀신이 떠나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기적들을 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거예요. 바울이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단 시비, 거짓도를 가르치는 가짜 사역자 등등 어려운 일이 가득한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이 공동체를 다독이면서 키워냈던 게 바울 사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전설적인 전임자를 둔 이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엄청난 부담감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위대한 인물 다음에 리더가 된 부담감이 상상을 초월했겠죠.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남겼던 겁니다. 실제로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신의 삶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직감, 그 일을 직감하고 있는 연로한 사역자가 그것도 그러니까 두 번째로 로마에 붙잡혀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때에는 가택연금이라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로마에 붙잡혀 왔을 때에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불편한 지하 감옥에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라는 쉽지 않은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던 거죠.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상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의 어려움이 클 것을 기억하고 직감하고 자신의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4장짜리 이 짧은 그리고 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여, 내 안에 정말로 깊은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단다. 지금 너의 상황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뜨겁게 유지하려무나. 지금 너의 상황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하라.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거대하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녹록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큰 인물 후임으로 들어온 것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 상황에 있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상황과 이 말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우리는 과거에 큰 영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지내오면서 한 부서가 1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시대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가람교회 최전성기를 살아오신 그런 믿음의 투사들이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 자체가 가장 번영하던 때, 그 때를 우리는 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파워를 보여주실 수 있었던 때가 그 때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어느 한 마디를 내놓을 수 있었고,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놀라운 때가 우리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할 내 아이들은 그 일들을 겪지 못한 시대가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부짖었는지,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그냥 책에서나 아니면 이야기로만 들어서 자라온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이 몹쓸 녀석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과거에 우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운집해가지고 대형 집회를 열곤 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고 기뻐했어요. 2007년에 평양 대부분 10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상암 경기장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토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회개하고 눈물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것을 전설적인 이야기로 책에서나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큰 시대를 지나 작은 시대로 가는 이 길목 가운데에 있는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막막해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먹먹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제 자신이 그렇거든요. 신앙의 선배님들이 앞서 가셨고 이제 그 뒤를 따라 걷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간다는 이 부담감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혼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뇌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다. 좀 쉬어야겠다.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런 내 코앞에 있는 내 코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먼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거 버티는 것만 해도 사실 벅차다고 느끼는 게 요즘 세대의 사람들, 요즘 젊은이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제 옹졸한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제 안에 드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이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까를 고민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은 전무한 채 내 삶,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내 공동체가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진 걱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유지시키는데, 그것을 더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제가 영적인 거장이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치십시오, 이렇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인터넷의 기사와 댓글들을 보면은 이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들이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거, 이것도 걱정은 걱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냐는 겁니다. 이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과거 구약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전임자가 떠나고 그 다음 진전을 이어가야 했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던 대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미래도 소망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면서 출애굽시킨 게 바로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단지 전설이라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어요. 제가 여호수아라면은 진짜 진땀을 빼면서 막 죽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지? 와, 저 분란을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땅은 어떻게 정복을 할 수가 있지?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들어왔을 것이고 머리가 터져서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가 가졌을 부담감과 두려움, 걱정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 나아오라. 그러면 어딜 가든지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 이 무서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한가람교회 1년차 때에 어린이 사역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파이디온이라는 주일학교 교육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기도회 강사를 해주셨던 김친수 목사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때 20주간 월요일마다 교육사역자학교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중 하루 교육이 뭐였냐면은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은 전문가분들께서 그 설교를 듣고 첨삭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때 제 설교를 듣고 평가해 주셨던 분이 우리 유년부의 수년주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께서 전문가로서 제 앞에 서셔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을 첨삭해 주셨었어요. 그때 제 설교가 이 본문의 내용이었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런데 그 내용을 초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에게 전달할 때 그냥 말로만 하면, 딱딱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깊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비유를 경주마로 들었거든요. 말이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말이 겁도 많고 집중력도 좋지 않아가지고 경주를 할 때 차 한 대를 달아요. 차 한 대를 달아서 좌우를 보지 못하게 해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옆을 보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옆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렇게 뛰어가자라는 비유를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었거든요. 그때 수련주 전도사님이 5분 내내 웃으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를 하늘로 보내게 되었어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 하나가 갑자기 없어지기만 해도 수많은 경제가 위태위태거리고 흔들리게 될 건데, 이스라엘의 대들보와 같은 인물이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큰 위기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 큰 걱정과 두려움이 일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죠. 경주마에게 차 한 대를 씌워서 옆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가게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께 맡겨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날려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느 상황에 처하던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눈부셨던 과거를 지나 축소되고 있는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는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은 디모데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야만 했던 여호수아처럼 내 능력보다 훨씬 뛰어났던 전임자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졌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든 간에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와 능력, 우리가 가진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앞을 살아갔던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던 간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간에 그것은 사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그런 잘 살아감과 우리의 형통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를 평안하고 잘 살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뿐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말씀, 구약에서 단지 말씀 정도로 묘사되었던 그것이 정확하게는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울은 우리가 가진 걱정과 두려움을 패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는 구약에 나온 말씀, 그 말씀의 근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다라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풀어내지 못한 그런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전히 뉴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부도덕한 모습이 오르내리고 있고, 코로나는 델타, 오미크론을 넘어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나왔다면서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힘을 잃고 두려워하며 걱정에 삼켜지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뒤로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우리 한가람 교회의 미래,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걱정에 삼켜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집중하며 나아가면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겨낼 힘을 주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치워버려가지고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황 그 자체는 언제나 고난과 역경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은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역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시고 넉넉히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2022년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겠지만 밝지 않겠지만 그 상황에서 그때 내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복음을 붙잡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기를 우리와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에 있을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의 후예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겨낼 넉넉한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